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나를 향해 이리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오셨고 말씀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영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수고하고 또는 피로를 느끼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는 안식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쓰인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코피아우로서 수고하다, 피로를 느끼다, 쇠약해지다, 열심히 일하다, 부여된 노동이라는 뜻이며 현재형 능동태 분사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일에 지친 육신의 삶을 말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사용된 품사의 형태를 정확히 분별하셔야 그 말씀의 뜻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품사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형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현재임을 나타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능동태란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자연 현상과 같이 깨달았기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사란 동사의 형용사적 표현이며 형용사의 용법을 따르는 형태를 말합니다. 동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격이란 문장의 주어와 보어의 역할을 말합니다. 남성형이란 주는 입장으로서 속성적 입장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단수란 외적 완성의 표현으로서 주체가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복수란 내적 사역의 개념으로 복수의 삶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국류를 입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영적인 남편으로 만나 하늘의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그는 다시 잠자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영적인 아내를 맞이한 영적 남편으로서 현재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주인된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쓰인 무거운 짐이란 단어는 푸얼티조로서 무거운 짐을 지다, 배나 짐승에게 짐을 싣다, 비유적으로는 의식으로 과중하다, 영적 근심으로 무겁다라는 뜻이며 완료형 수동태 분사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형이란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난 형태를 말합니다. 수동태란 타의에 의한 행동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서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진리로 인치는 수고로움이 완전히 끝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남편으로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 진리로 인치는 사역자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하늘의 구원을 받기 원하나 악한 영들이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처음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 흑암의 세력에 있는 둘째 하늘을 지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 구렁이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첫사람들은 부자이므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영적인 거지 나사로는 통과하고 두 마음을 가진 부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부자들의 영혼인 처음 하늘 처음 땅의 기독교의 세상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셋째 하늘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영혼 위에 차곡차곡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구원을 받고 셋째 하늘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바로 혼미의 영, 망각의 영, 참소의 영, 음란의 영 등 각종 영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은 누군가가 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도 행위에 의지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행위에 의지하며 지고 있는 무거운 영혼의 짐은 영적인 남편을 만나 계시된 진리로 인을 맡고 보증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받으며 벗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남편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들을 자신에게 오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주신 인치는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그 또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계시된 진리로 인치는 수고를 하는 영적 남편이 영적인 아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겸손한 자는 그렇게 나의 이 멍에 또는 저울 때를 너희 위로 들어 올리고 또 나의 완성을 배우라 또는 이해하라. 실로 너희의 그 생명이 또는 내적 자아가 안식함을 얻으리라. 진실로 나의 그 멍에 또는 저울 때는 자비로우며 또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며 실로 나의 그 무거운 짐은 가벼움이라 또는 바람으로 미는 가장 적은 순이라 라는 뜻입니다. 멍이란 단어는 지고스로서 짐을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를 묘사한 멍에, 무게를 재는 데 쓰는 저울대란 뜻입니다. 이는 하늘의 진리로 인치는 사역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뜰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영적인 성소로 들어오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인 천사들이 골방에서 진리로 떡을 떼며 우주적 교대를 하는 곳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또한 이곳을 가리켜 지성소, 즉 신방이라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며 새 하늘이라 합니다. 성경은 새 하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영적인 신방으로 들어온 자를 가리켜 새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그에게 천국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천군의 대열에 참여하시어 새 하늘의 진리를 받는 새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